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컬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낙심된 심령이 있습니까? 주 앞에서 아버지 뒤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어서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힘내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력이며 주의 말씀은 영생이며 주의 말씀은 힘과 진리이시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사람을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시편 우리 12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면 여러분, 거기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한번 읽어봐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 898쪽 페이지 수 구약성경 898쪽에 있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러면 곡식단을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네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를 뿌렸다는 거예요? 나가서 토끼풀 씨를 뿌렸습니까? 보리 씨를 뿌렸습니까? 벽씨를 뿌렸습니까? 뭘 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뿌렸는가 하면 포로된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먼저 망해버렸고 유대도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가 죽었고 남은 자들은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로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렸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주여 우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닙니까? 유대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씨앗을 뿌렸다는 거지요. 어떻게 씨앗을 뿌려요? 울며 씨앗을 뿌렸다. 어떻게 씨앗을 뿌려요?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요. 이 아이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청년들이요, 한 번 뿌리고 멈추지 마시오. 10번 뿌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한 번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둡니까?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둡니다. 어떤 사람이 가득가득 거둬들입니까? 가득가득 씨앗을 뿌린 사람이 가득가득 가지고서 돌아오게 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을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무엇을 심을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씨앗을 심으세요. 왜 헌금합니까? 우리가 왜 오늘 필리핀으로 선교 헌금 보내려고 하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 쓰기도 바쁜데 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헌금해가지고 또 보냅니까? 심는 거죠. 뭘 심어요? 재정을 심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재정을 심는 거죠. 왜요? 왜 심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온 교회가 먹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도 심어야 돼요. 목사도 심어야 돼요. 집사님도 심어야 돼요. 장로님도 심어야 되고, 청년들아 니들도 심어야 돼. 알바하고 11조 하시오. 이 강아지들 알바하고 11조 하시오. 감사한 좀 하시오. 지금 11조 생활 안 하면 너희들 큰 부자 되면 결코 11조 안 한다. 그때 너희 교회 목사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속썩이지 말고 지금부터 훈련하시오. 지금부터 연습해. 작은 재정이 있을 때에 지금부터 11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돈 들어오면 부들부들 떨려서 헌금 못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돈 들어오면요 목사님 저도 고민을 해요. 꼭 이번에 해야 되나? 다음에 하고 싶어. 네, 그런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심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계속 심으세요. 한 번 심지 말고 계속 심으세요. 재정만 심지 말고 감사를 심으세요.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가야 돼요. 누가 뒤통수를 쳐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볼 때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에서의 삶을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성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와 춤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얼씨구 할렐루야. 핍박이 왔네. 고난이 오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가 받을 영광이 크다. 너희가 받을 상급이 크다.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수치가 크면 영광이 크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장 찍은 다음에 수치를 받는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기 맞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영광이 크다, 상급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네가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교회 앞에서 춤춰라. 사람들 앞에서 춤춰라. 왜냐? 네가 받을 상급이 크도다. 여러분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소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쓰는 방법.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를 저질러 버리세요. 입에서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세요. 예, 감사를 저질러 버리세요.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내 머리로 안 되잖아요. 그냥 입을 쳐서 복종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징글징글해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를 심으시고 재정을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좋은 것은 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계속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한 번 하지 마시고 두 번 하지 마시고 10번을 끝나지 마시고 계속 심으십시오. 여러분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가 밤늦게 여기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늦게. 그때 올라오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누가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방은 새로 받으셔가지고 코방을 받으셔가지고 김 목사님 예, 그 같은 목회자로서 또 친구로서 그 짠한 마음이 들으시오. 택시 운전 하시다가 목사님 귀 막고 계십시오. 택시 운전 하시다가 기도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졸면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엎드려서 주무시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저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 좋죠. 신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목사님의 믿음은 저만큼이구나. 내 친구 목사의 믿음은 저만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와보면은 또 백근 목사님이 여기서 자다 깨다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느 날 보면 아무도 없는 날 또
지난 겨울에 추운데 사모님 혼자 여기서 이불 깔고서 자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자고 있어요, 혼자서. 예, 아버님은 저 매일 요아실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죠. 또 어느 날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 예. 인생이 교회가 떠날려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수고하며 씨를 뿌린다는 거지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외로운 일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기도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내 자녀 문제에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 도와줍니까? 내 자식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 속창아리만 썩어 문드러지지요. 내 속은 막 무너지지요.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 홀로 기도하는 거지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슨 일로 제 어머니랑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생전에 무슨 일로 뭐 어머니가 뭐라 저를 타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내가. 그랬더니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전화기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둘째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왜 저녁마다 교회 가서 잠 안 자면서 기도하겠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니? 너희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어머니 그러시길래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끊었죠. 그 다음 날 전화 왔어요. 예. 제 동생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형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군산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 안 받고 나 지금 군산 내려가는 길이니까 빨리 형 내려와. 그래서 포천에서부터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사람 몸에 물이 많더라.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사람 몸에 물이 많더라니까요. 포천서 대전까지 오는데 눈물이 정말 사람 몸에 물이 많더라고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나요? 어머니 돌아가신 건 둘째, 셋째고 내가 어제 그제 어머니랑 처음으로 어머니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전화해도 우시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는데 다음 날도 이게 뭔 난리예요. 왔더니 어머니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게 항상 머리에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찬송이 마음에 있죠.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저희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많이 부르시던 찬송가. 부르시면서 많이 우시던 찬송가. 옛날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던 찬송가. 옛날 이 찬송 안 불렀던 교회 없을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이 찬송 미리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 준비하시고 울면서 기도 발동 걸려가지고 이제 랄랄라따따 방언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이다. 저 세대가 밥 굶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으면 김 목사님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하시겠어요? 목사님 교회 떠날라가게 기도하는 거 누가 하시겠어요? 백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는 거 누가 하시겠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나간 날에 내 등에다 칼 꽂은 사람들, 지나간 날에 나를 배신한 사람, 지나간 날에 나를 사기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용서를 저질러 버리십시오. 주 앞에서 용서를 심으세요. 아우, 주님 잘 먹고 잘 살아가세요. 주님 용서해 버리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 용서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올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용서를 심는 겁니다. 계속 감사를 심는 거지요. 계속 기도를 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발 우세요. 기도하면서 우세요. 사람들이 이 교회 미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식 여러분 내가 건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낳은 건 분명하지만 이 아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몰라요? 주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온 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올리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 감사를 보시면 되지. 주님이 내 용서를 들으시면 되지. 여러분, 좋은 것만 심으시기 바래요. 악한 것을 심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 누군가에 대한 미움. 여러분, 이것은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으면 그것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미움을 심으면요, 미워할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진짜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계속 생겨나요. 내가 원한을 품잖아요. 원한을 품을 일이 계속 생겨나요. 주님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심어라. 믿음만 심어라. 말씀과 관계된 것만 심어라. 기쁨을 심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계속해서 씨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뭘 심었냐? 기도를 심었다는 거지요. 인내를 심었다. 믿음을 심었다. 언젠가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겠지. 해방을 주실 거야. 우리가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얼마 동안 심었다고요? 하루? 이틀? 6개월? 1년? 아닙니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기까지 70년 걸렸습니다. 70년 동안 심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심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첫 번째로 기도를 심던 자들은 여러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의 씨를 심은 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보면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씨를 뿌려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 이미 망한 나라, 이미 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나라 기억해 주세요. 이 민족 기억하여 주세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 어떻게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라고요. 왕의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마라. 명령을 거역한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명령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원래 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청년들아, 성경 읽고 있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지 알고 있어? 잡아 먹혔다로 끝나냐? 너 아무래도 대답을 할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좀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음날 왕이 가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왕이 왜 갔겠어요? 왕이 자기가 함정에 빠진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 함정에 빠진 걸 알고 있었고, 이 법령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신뢰하는 자, 그를 내 손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왕이 밤새 잠을 못 자.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헛소리를 하는 거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시신도 뼈도 남지 않았겠지, 손목만 남았겠지, 머리통만 남았겠지 했던 그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믿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았다.
70년이 차면 이 나라가 해방되는구나. 70년이 되면 이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멈추지 말아야지. 계속 심어야지. 계속 뿌려야지.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 교회가 계속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뭘? 부흥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부흥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명만 심는 것보다 10명이 심는 게 낫습니다. 10명이 심는 것보다 100명이 심는 게 낫지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밥 먹는 집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내 집은 맨날 모여가지고 재직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내 집은 맨날 재정 때문에 싸우는 집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 건물을 세우셨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공간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리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뭘 알고 계십니까? 중앙로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벽이 너무 얇아.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마룻바닥에서 찬 공기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건물을 주셨어요. 에어컨 나오는 건물, 예. 히터 나오는 건물, 따뜻한 건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언제까지 TV대 살래? 그러시지 않을까? 언제까지, 제가 누구를 쳐다보니까 잠깐 착각했는데 알겠네. 언제까지 잠만 잘 거냐?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씨를 뿌리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지요. 감사를 심고, 용서를 심고, 헌신을 심고, 재정을 심는 것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가 나 항상 11조를 해. 나 항상 감사헌금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해.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 그 인간이 내 등쳐먹었는데 용서했어. 잊기로 했어. 잘못 잘 살려야 했어. 내 기다려 털어버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다 받아내야지. 아득바득 받아내야지. 그런 육실을 인간은 그냥 쭉쭉쭉쭉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헌신해. 난 봉사해. 난 기도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시간에 나가서 돈 좀 벌어. 네 남편 지금 다 주고 가잖아. 네 새끼들 키워야 되잖아. 무슨 기도야.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 누구만 아셔요? 주님만 아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재정을 심는 자들에게, 감사를 심는 자들에게, 용서를 심는 자, 주님은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 심어라. 계속 뿌려라. 여러분, 계속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뭡니까?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울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냥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라면요, 다른 표현을 썼을 거예요. 나는 울면서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 계속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죠. 우리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시몬이 반드시 결실이 있다. 반드시. 첫 번째가 반드시.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경험이다. 마음에 새겨두어라. 잊지 말아라.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오. 여러분, 그 권고예요. 내 경험, 내가 체험한 것, 내 기도의 응답, 내 믿음의 응답,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심으시기 바라요. 지나간 세월 속에서 뿌린 씨앗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서 뿌려 심어놓은 씨앗이 저렇게 많은데 이제 그만둘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계속 심으면 계속 거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게 해야죠. 누가 심어요? 우리가 심어야죠. 쟤네는 아직 몰라. 청년들은 아직 몰라. 누가 알아요? 기도를 누가 해요? 기도 맛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심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자가 심는 거죠. 청년들은 아직 몰라. 누가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은 어른들이 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심는 거죠. 누가 얻어먹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밤에 교회 와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니? 니들 위해서 기도해, 놈들아. 그대들도 목 놓아 기도하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1년 동안 심었지요. 뭘 심었습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부흥이 올까요? 여러분, 6절에 정답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1분 1초더라고요.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10년, 20년 뒤에도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꼭 그 말씀과 함께 연관시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겨우 20살, 21살 그때. 응답은 1분 1초다. 하나님의 응답은 1분 1초다. 양팔 저울에 한쪽에 무거운 것이 있고 그 한쪽에다가 종이 한 장 올려, 명함 하나 올려놔봐라. 이 움직이니? 안 움직이지요. 또 하나 올려라. 또 하나 올려라. 또 하나 올려라.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런데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올라온다. 그게 응답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기도해. 그러면 기도는 1분 1초.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이 와 있다. 어느 순간 보면 그 일이 현실이 되었네. 그 일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네. 깨닫는 순간이 온단다. 그때까지 심어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요, 뭐 했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있는데 누가 와요? 형제들이 찾아와서 절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창세기 한번 읽고 우리 짧게 끝냅시다. 창세기 42장 8절 6절에서 8절까지 6, 7, 8, 9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고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였더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 입을 지켰더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내 마음을 지켰더니 주님이 이 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갑자기 오더라. 거의 21년 만이에요. 거의 21년 만에 갑자기 오늘 그 누군가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앉아 있는데 저라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내 형 루벤, 유다, 저기 누구 형제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 했다고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어렸을 때에 16살 때에 꾸었던 꿈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꿈이 떠올라요? 내 곡식단은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대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던 그 꿈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또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서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그 꿈이 딱 떠올랐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 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나와 네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된다는 말이냐?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야곱이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그렇게 책망합니까? 요셉이 꿈을 말할 때에 그런 식으로 풀어서 말했다. 내가 형제들 가운데 높은 자가 되고 형제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되고 다 내 밑이 될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와 네 형제들이 너를 섬긴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곡식단은 뭐예요? 성경은 꿈은 큰 줄기를 가지고 해석하지만 좀 작게 좀 해석하자면 그 꿈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절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형제들 가운데 으뜸 형제를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에 있는 해석이고요. 너희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절하며 곡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21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네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 될까? 이런 의미가 두 번째, 세 번째고 작은 것을 해석하자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최고지. 내가 먼저야. 형제들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너를 높인다는 건데 스스로 뭐예요? 내가 제일 높은 자예요. 내가 형제들은 별거 아니고. 그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면서 깨달아는 거죠.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일을 했구나.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2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1분 1초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곡식 누가 사러 왔다 해서 앉아있는데 누가 왔어요? 형제들이 와서 21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 그 꿈은 사실입니까?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항상 마음에 의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은 1분 1초다. 기도는 끝까지 심는 것이다. 계속 심으면 계속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먼저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심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없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젊은 세대가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심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